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으려 함이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과 약속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뜻을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오나니 그때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머물라 하시니 머무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EM에 이르기까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초막절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이 그 설날이라고 그러죠? 모르셨어요? 예? 지났어요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설날이 지났다는 것도 있고 아직도 안 왔다는 사람도 있고. 떡국은 드셨습니까? 그것도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저희 집은 주님 오시는 그날만을 고대하기 때문에 언제 지나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설날, 뭐 추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유월절, 초막절, 오늘 초막절 얘기했죠. 그 중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3월달 이쯤 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 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우리의 생각하기에 추석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그게 숫자가 뭐냐면 거들수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때 그것처럼 그 수장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 황금 들녘에 여러 곡식과 과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추수한다 그런 뜻에서 수장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다가 9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대인들의 절기였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대단히 중요한 그 절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에 모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절기의 그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모였고요. 그러니까 초막절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 올라가니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친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자니까는 그 밑에 동생들이 쭉 나왔을 것인데 성경엔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한 사람 야고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이제 형에게 달려간 겁니다. 형님, 지금 형님이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형님의 인기가 참으로 높습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다 갈릴리 사람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형님을 정말로 이스라엘 왕 만들고자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지금 여기 있지 말고 어디 있어야 되느냐? 유다로 가소서 7장 4절에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데뷔를 하시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유대를 먼저 떠났다는 것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장정들이니까 어디 갔어요? 초막절이 되니까는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질 대로 퍼졌으니까는 지금 형님이 이 때를 놓치면은 누가 초야에 묻혀 있는 형님에 대하여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세상적인 말씀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니 형님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런 유명세를 탔을 때 기회를 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딱 5,000명을 먹인 기적 한 번만 해주시면 형님의 인생은 이제 이스라엘 왕 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뭐 볼 게 있습니까? 아버지는 목수였고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름뱅이처럼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인데, 이번 기회에 형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저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는 형님은 그저 이스라엘 왕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형님, 세상에 스스로 자기 처에 묻혀 있으면서 이름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서 열심히 자기를 선전해도 부족할 판인데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우리도 쫓아가겠나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니 해도 손은 아니다. 말은 어디로 가라 그랬죠?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 했어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저보러 목사님은 여기에 있을 뿐이 아닙니다 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목사님은 여기에 있을 뿐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한국에 나가시면은 목사님은 틀림없이 하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도 어쩌면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없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여기 있다고 알아주는 거 아니니까 목사님 넓은 데로 가십시오. 가시면은 목사님 다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니까 목사님 넓은 데로 가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지금 재촉하고 채근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강원도에 있어서 알아줍니까? 전라도에 있어서 알아줍니까? 경상도에 있어서 알아줍니까? 서울에 있어야지 알아주지. 그러니까는 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만 가시면은 유명해집니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렇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데도 5절은 좀 이상해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쫓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상하죠? 아니, 믿어서 예루살렘에 가라는 게 아니라 형님을 믿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를 믿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리아와 그 아들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 미친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동정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몸소 자기가 체험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하는 행위를 보면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발걸음을 마리아와 그 아들들은 미친 짓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다라고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로서 기적을 베풀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고 알았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수 형님을 통하여서 우리 집안이 부흥되어지고 융성해지고 또한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형님이 지금 이때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초막절에 유명해지라고 하는 동생들의 제안과 이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놨으니까는 예수님은 그저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그 말에 대하여 오늘 6절과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사명적인 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늘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프다. 이거 하나님의 때입니까? 내 때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프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밥 먹으면 돼요. 밥 먹다가 목마르면은 뭘 마시면 돼요? 뭘 마시면 돼? 물 마시면 돼요. 물 먹다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다. 자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자고 나서 또 일어나서 심심하면 뭐 보면 돼요? TV 보면 돼요. 그러다가 남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 한바탕 저에 대해서 그 소문이나 내겠다라고 소문을 내. 무슨 때예요? 네?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더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남에 대해서 욕이나 한 판 해야 되겠다 하고 욕하고 거기다 또 넘어가가지고 에이 없는 얘기 만들어야 되겠다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부산 가고 싶고 대구 가고 싶고 광주 가고 싶고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뭐 하죠? 그 다음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뭐해? 먹고 자고 할 때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하면서 화장실 가는 사람 봤어 못 봤어? 이런 것이 뭐예요? 너희 때는 언제든지 있느니라.
네 맘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네 욕심대로 살고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있느니라. 이게 소위 말해서 육신의 삶, 세상의 삶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는 이와 같이 세상의 때가 있고요, 세상의 삶이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만다는 것이 바로 육신의 길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 육신의 뜻과 반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의 뜻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노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 내 시간과 내 때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나는 나아갈 것이며,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뜻이 더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가 왔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세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유월절, 하나는 오순절, 또 하나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쉽게 이해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시간이에요. 자기 욕심의 시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는 움직이지 않으시다가 어느 때가 딱 되니까는 주님께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당신이 죽을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때 내가 죽을 걸 알고, 여러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쉽게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난산에서 기도한 게 뭡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유월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사람들이 임금 세워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의 시간이었다면, 예수님에게서 유월절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삶이었고 죽음의 삶이었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유월절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오직 그 시간은, 초막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만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느냐, 어떤 시간에 순종해야 되느냐, 어떤 시간을 고대하며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천하 모든 만물과 만사에는 시간의 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아픈 때면 아픈 대로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저는요 아주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든 것 같습니까? 건강한 것 같습니까? 감기는 병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제가 정신이 없이 감기약을 먹었어요. 빈속에. 그랬더니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이때 설교하고 싶겠어 안 싶겠어? 예? 근데 다 때가 있는 법이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신 때가 있으면 아픈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나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때를 누가 정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천하에 그 때가 있으니까는 그 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때가 있는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때가 있습니다 라고 목욕탕 주인이 앞에다 걸었다 그래요. 하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성경을 보면요, 분명하게 나의 때가 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믿음은요,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시간에 대한 이해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때에서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무게가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때와 그것이 거스르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거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직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헬라어를 보면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은 성경에 이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때를, 시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카이로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 말로는 시간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란 단어가 있고 하나는 크노니스란 단어가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그 똑같은 겁니다. 크노니스는 뭐냐면은 세상의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고, 그냥 우리가 부지런히 뭐 성공하기 위해서 욕심내서 나아가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내 욕망대로 사는 것,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크노니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요, 일어나면 밥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고, 하루가 지나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되고, 1년이 지나면 평생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든 시간 가운데 아무런 은혜와 구원에 관계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삶에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되는 삶, 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성공하더라 라는 삶이 육신의 삶, 크노시스의 삶이고요. 카이로스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내 육신의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이 카이로스의 삶인데, 믿는 자의 삶은 이 크노시스의 삶을 믿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있으니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이라고 믿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럴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카이로스의 삶이냐 크노시스의 삶이냐, 좀 어렵지 않습니까? 모양은 어려워도 내용은 간단해. 내가 목사가 될 것이냐 내가 목사가 안 될 것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은혜는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지지리도 고생하며 자랐어요. 저에게서 목사 아들이라는 이 위치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고, 참으로 벗어나고 싶은 아주 괴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목사의 아들로 살지 말자 해서
고등학교 때 성공하는 게 뭐냐? 딱 하나더라고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money요. 그래서 돈 벌기를 결심하고 고3 때 제가 세상의 직업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때는 공대 가서 공대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은 성공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는 안 했지만 꿈은 공대를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이과도 선택하고 뭐 이러면서 막 갔어요. 근데 고3 때 우리 전도사님이 나만 보면은 도민아, 너는 목사 될 관상이야. 그분이 관상에 좀 능통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쭉 보니까는 도민아, 너는 딴 형제들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딱 상이 목사 되면 잘할 상이니까 너 목사 되라. 목사 되라. 진짜로. 근데 실제로 형제들에게 말 안 하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1년 동안 그게 들려왔는지 마지막 원설날쯤에 갈등하겠어요. 카이로스냐? 크너시스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내가 원하는 길이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목사 된 것이 전 너무나 신기합니다. 저는 목사 될 사람의 퀄리티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된 것은, 믿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믿어요. 내 뜻대로 했으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분명히 좋은 일이라면 오늘 시간, 이 시간에 있는 저도 가장 좋은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이고, 그래서 제 10년 가운데는 더욱더 이제는 사람의 뜻이 아닌, 내 욕심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얻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자에게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 기쁨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부지런히 해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해 보입니까? 아니요, 이거야말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는 왜 우리 가운데 갈등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음성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것처럼 지시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명확하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크노시스의 삶처럼 1 더하기 1은 2라는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써 우리는 증거가 되고 믿음으로써 열매가 있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나가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결론적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 요 근래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에 반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은 답이 아닙니까? 제가 선한 뜻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너무나 제게 분명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지금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70세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열매는 100세가 넘어서 이루어집니다. 무려 25년 동안 믿음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약속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길인 게 분명한데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여서 열매가 있어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욥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여러분, 욥은 부자였으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 것처럼 그의 인생은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다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부인은 자기를 향하여 죽으라고 자진하여 자살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욥은 몸부림치며 주님께 기도할 때 그가 나중에는 물론 자녀도 회복되게 되고요, 재산도 10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내가 봄으로 내가 순종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벅벅 그의 피부병 때문에 무너진 기와장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성경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시편 27편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순종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시편은 구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여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찾기 위하여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찾기 위하여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된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의 순종의 길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길에서 흐트러져서 인간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갔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거 아닙니까? 요셉은 안 그랬습니까? 요셉도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한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밀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시편 28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편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바울도 기다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와 동행하는 시간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요 눈에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연역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귀납적인 것이 뭐예요? 일이 있으면 더하기 일을 하면 2가 된다는 게 귀납적인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건 귀납이에요. 그러나 연역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왜 그런 길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실 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시간표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표를 믿고 주의 말씀이 임하셨으니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에겐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 주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임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 가면서도 이게 정말 주님의 길인가 할 정도로 시련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끝은 열매요, 소망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게 데린큐유라는 유명한 도시예요. 이 도시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지하 도시가 있어요. 로마에는 카타콤이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는 데란쿠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믿었던 그 시대에, 핍박이 있던 로마 시대에 오직 하나 믿음을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있습니다. 데란큐유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인구가 2만 명이었다 그래요. 어디서? 땅 속에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무려 85m를 뚫고 들어가는 그곳에 수많은 방과 2만 명이니까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유골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묻혔던 그 유골들을 발굴해 보니까는 아주 동일하게 나타난 깜짝 놀라는 현상이 있었는데, 분명히 성인인데 몸은 어린애인 사람들이 다 성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양의 부족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그들의 육신은 크지 아니하고 자라지 아니하고, 그러나 오직 믿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굴을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나 예수 안 믿어. 그럼 되는 거예요. 로마의 관원에 가서 나 그전에는 예수 믿었는데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냥 평민으로 살 수 있는 로마의 그런 너그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다 실명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25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태어난 자,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어두움 가운데서 점점점 시력이 잃어 실명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믿음을 갖다는 것이에요. 같이 갔던 목사님이요, 정말 내려가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나라면은 정말로 여기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경험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그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의 시간인 크노시스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쁜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